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듣도록 할 텐데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의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2024년 우리 새 표를 다 같이 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부흥을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부흥을 주소서. 여러분 2024년 새 표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기도를 계속 올려주세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말씀과 성령의 부흥을 주소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주님 보시기에 최고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말씀의 부흥, 성령의 부흥이 같이 만나면 성경에 나타난 그런 부흥들이 우리 교회의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표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내일부터 이제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이제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제는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물론 새벽기도회 때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또 풀어주긴 하겠지만 이젠 여러분들이 말씀을 직접 묵상하고 은혜를 받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피어난 은혜는 우리 성도들 아이들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면 됩니다. 이거면 됩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여러분 교회 건물 크고 단순히 사람 많고 돈 많고 여러분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의 부흥이 임한 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저희가 이제 내년에 주일마다 사도행전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갈망합니다. 매 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교회 성령의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말씀과 성령의 부흥이 임하소서. 이거를 새 표로 주님이 주셨고, 그러면서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에게 임하는 복들과 은혜들은 너무도 많은데 근데 가장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자 성도님들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내가 마른 뼈 같고 내 가정이 마른 뼈 같고 내 가족들이 마른 뼈 같고 직장이 마른 뼈 같고 교회가 마른 뼈 같고 이 나라가 마른 뼈 같을지라도 말씀과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 곳에 어떤 마른 뼈도 하나님 살리십니다. 이걸 바로 오늘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는데 그곳에 마른 뼈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마른 뼈가 무엇인지 성경은 직접 풀어줍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마른 뼈는 바로 누굴 말합니까? 멸망한 이스라엘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해서 결국엔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어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 망했고 포로 끌려갔고 우리는 소망이 없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다 멸절되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마른 뼈예요. 완전히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멸망한 것 같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신 대로 하나님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살리십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른 뼈가 있다는 거 아시죠? 먼저 우리 자신이 마른 뼈일 때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여러분 저도요 제가 목사지만요 저도 제가 마른 뼈 같을 때가 있더라고요. 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지금 가족들이 중에 마른 뼈 같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이 마른 뼈 같은 분이 있고 지금 직장과 사업장에 마른 뼈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사실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교인이 생기는 것은 너무도 드문 일이고 새 가족이 온다, 새 신작이 온다 이런 일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침체되는 게 일반적인 분위기. 그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마른 뼈인 거 아시죠? 저는 특별히 여러분 이제 제가 1월 둘째 주에 금요성경 집회 때 우리나라 동성애 합법화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도 일을 하고 앞서서 했던 어떤 분을 모시면서 동성 합법화를 막기 위한 비상기도회를 제가 1월 둘째 주 성령 집회 때 할 겁니다. 여러분 내년 총선에요 너무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성애 합법화하려는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이것만 봐도 마른 뼈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땅이 아무리 마른 뼈 같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마른 뼈도 살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기를. 왜냐면 여러분 중에 지금 내가 마른 뼈 같아서 힘든 분들 솔직히 있으시잖아요. 지금 겉으로는 웃고 있는 것 같고 태어난 것 같아도 속으로 들어가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마른 뼈 같고 몸 상태도 마른 뼈 같고 가정도 마른 뼈 같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마른 뼈 같은 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마른 뼈를 살리신다 할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에스겔 37장에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마른 뼈를 살린다는 게 뭘까요? 주님이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곧 너희 고학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이 마른 뼈를 살린다는 의미가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마른 뼈거든요. 먼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에게 들어서 영적으로 살린다는 거예요. 마른 뼈를 살린다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즉 이스라엘이 포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로에서 풀려나겠다는 거예요. 마른 뼈가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살릴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물론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몸, 우리의 가정, 직장, 우리의 삶의 자리 안 살릴까요? 여러분 그럴 일 없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삶도 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알리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고
삶을 살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른 뼈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후로 마른 뼈를 살리시는, 영적으로 삶으로 하나님이 살리셔서 저와 모두 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 이런 마른 뼈를 살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마른 뼈도 살린다, 저는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목사가 돼서 그동안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전에 나눴지만 대표적인 경우 한 가지만 나눌게요. 이전에 제가 선한 목재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어떤 한 여자 권사님이 당신의 여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는데 동생분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고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 있는데 이분이 강원도 태백에 삽니다. 근데 이분이 우울증에 걸렸는데 제가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 참 사람이 얼굴은 살아있어도 죽은 자 같은 분들 있죠. 이분의 얼굴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권사님의 여동생 성도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내가 여기 지금 왜 강원도 태백 사는데 왜 왔냐면 지금 심각한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이 굉장히 심하대요. 그래서 강남에 어떤 신경정신과가 유명하다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10분 정도 상담받고 큰돈 지불했대요. 그래서 낫는 건 없대요. 그래서 목사님, 나 자살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남편에게 큰 아픔을 받으신 거예요. 어떤 아픔인지는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자녀까지도 이분에게 큰 아픔을 준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상처받고 자녀들에게 상처받은 이 성도님이요, 어찌 보면 평생 남편과 자식 보러 바라보고 살았는데 남편과 자녀에게 상처받으면서 살 의미가 없어지면서 정상 생활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이분 주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이분은 돌아가시면 자살할 수도 있거든요, 진짜로. 그때 주님 어떡합니까? 그때 주님의 말씀은 너무 단순했어요. 예수를 전하라.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감사히 그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성도님, 이제 성도님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성도님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계세요. 이제 성도님의 유일한 소망, 참포도 나무는 남편도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에요. 가족 소중하지만 가족은 성도님이 바라볼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 성도님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요. 예수님 포도나무, 성도님은 가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정말 내 병을 치료달라고 기도하세요.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드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한동안 그 언니 권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신 거냐 그러니까, 목사님, 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분의 얼굴을 잊지 못해요. 얼굴이 진짜 살았어요. 진짜 살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제가 선한목재 사역할 때 매년 정기적으로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이분의 얼굴, 처음에 만났을 때 진짜 마르뼈던 죽은 얼굴이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고 그 영혼을 살리고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 저는 그걸 통해서 정말 주의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마른 뼈도 살리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목사님 또 정답 같은 말씀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은 마른 뼈도 살리신다, 이 진리를 굳게 붙잡으셔야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나 자신도 그렇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중에 마른 뼈 같은 분들 볼 때마다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떤 게 희망이겠어요? 마른 뼈도 살리시는 주님이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마른 뼈를 살리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먼저 묻습니다.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물어요. 에스겔에게 너희 죽은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살 수 있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지금 나라가 망한 상태거든요. 자기도 포로로 끌려왔어요. 너 어떻게 주님이 너 이 마른 뼈 살 수 있겠냐 물으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사람을 할 수 없어도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게요. 성도님들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마른 뼈 같은 분 있으시죠? 영적으로 마른 뼈 같고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마른 뼈 같고 그런 분들이 주님이 묻는 거예요. 내가 너를 능히 살릴 것을 믿느냐? 지금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가족들 중에 사는 사람들 중에 마른 뼈 같은 분들 있으시죠? 여전히 예수님 안 믿고 있고 심각하게 병들어 있고 무너져 있고 잘못된 것에 중독돼 있고 알코올에 중독돼 있고 게임에 중독돼 있고 잘못된 것에 중독돼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물어요. 그 사람들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이 물으세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때 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 결국에는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아멘이세요? 아 주님 안 돼요. 아 우리 가족 도저히 안 돼요. 그 믿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그 믿음대로 되는 건데 여러분 제가 오늘 뭘 말씀드리냐면 에스겔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냐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에스겔 36장 33절 35절 말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앞입니다. 에스겔 36장 30절 35절 성경은 문맥을 같이 보시면 여러분 성경은 풀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람이 이르기를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니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잇따르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먼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먼저 들려주신 거예요. 멸망한 이스라엘 내가 다시 에덴 동산같이 살리겠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 묻습니다. 마른 뼈에 이스라엘 살겠느냐? 에스겔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른 뼈 같은 자들도 주님은 능히 살린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믿음을 생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광고래요. 계속 설교합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만 들으면 내가 아무리 마른 뼈 같고 내 사는 사람들이 마른 뼈 같을지라도 주님은 마른 뼈를 살리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제가 임명을 하겠습니다만 나눠도 상관이 없기에 한 번은 제가 이 성도님을 신방했습니다. 이 성도님이 당신의 딸이 되는 딸과 함께 신방을 받았어요. 이분이 그때 암이었습니다. 근데 암이 심각해서 제가 이 성도님에게 직접 들어서 병원에서 어렵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성도님과 그 따님 되는 성도님 신방 갔을 때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 암이 심각하면 당연히 사람이 두려워야 되잖아요. 평안한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냐 그러니까 이 암이라는 이 고난 앞에서 성도님들 없고 따님 되는 성도님들 없고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더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더래요. 평안이 생기더래요. 말씀을 붙들고 있어서 평안하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그때 그분들에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은 마른 뼈도 살립니다. 결국엔 여러분들 이 성도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파카드 방문하시고 개입하시고 행하셔서 암 완치됐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완치됐어요. 여러분 저는 단순히 여러분에게 주님이 병을 치유하신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른 뼈도 살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의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4절 말씀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선포하세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마른 뼈 사는 길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들으면 돼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살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두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단어가 여러분 따라합니다. 대언. 대언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는 어떻게 살아나요? 성도님들, 나 자신이 마른 뼈 같을 때, 내 가족들이 마른 뼈 같을 때, 교회가 마른 뼈 같을 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들어서 마른 뼈 같을 때, 이 땅이 마른 뼈 같을 때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하시면서 태어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를 살리시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태어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디 제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마른 뼈 같으니까 난 안 돼, 나는 끝났어, 나는 안 돼. 우리 가족들 현재 모습 그대로 보면서 그래, 우리 가족들은 안 돼, 안 변해, 치유 못 받아, 끝났어, 안 될 거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매일 성경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태어나세요. 선포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를 살립니다.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 말씀과 성령의 부흥이 임하고 있는 감리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화양감리교회. 올해 유기성 목사님이 이 교회 붕회를 갔다 오시면서 깜짝 놀랐어요. 청년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 교회 엄청난 부흥. 그런데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최상원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화양감리교회 부흥이 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선포하는 기도 때문이었다고 고백해요. 이분이 새롭게 하셔서 나온 간증 여러분 들어보실 텐데, 여러분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설교를 하려다가 오리지널 얘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간에 또 재밌는 내용도 있어서 우리 아이들도 한번 잘 들어봐요. 재밌기도 할 거예요. 은혜로면서. 자, 영상 한 3분 좀 넘는데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 통장도 유명하지만 또 목사님이 전 선포하신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네. 근데 선포가 그렇게 힘이 있나요? 네, 이 선포의 원리를 이제 장착하고 선포하는 거랑 그냥 세상에서 심리학적으로 선포하는 거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선포의 원리를 성경적으로 장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인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발상기관 밖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질 때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 근데 첼렘이라고 하는 말의 뜻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의 권세, 예. 이게 다 들어있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로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네. 그리고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아담이 뭐라고 부르시는지 보시려고, 네. 그리고 아담이 말한 대로 되니라. 아, 그렇구나. 인간이 창조의 원형은 원래 우리가 말한 대로 되어 있게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이게 결부가 되어지고 네. 정렬이 되어지다 보면 그걸 계속 반복하는 훈련들을 교회에서 계속 하게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 가정도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있고, 네. 교회 안에 변화가 놀랍게 일어나는데, 네. 저희는 층계마다 다 써놓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쓰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소금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써붙여요. 그럼 이제 그걸 올라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다 외치는 거예요.
그럼 저희 청년들이 이제 숫자가 굉장히 많으니까 어떤 친구는 우울증에 걸린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뭐 면도칼로 긁어서 자살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자꾸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이 말씀을 꼭 인식하고 기억하고 이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그러면서 나는 빛이야. 나는 빛이야. 내가 가는 곳에는 우울하거나 어둠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져. 나는 왕따가 아니라 나는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은 들어가는 곳마다 맛을 내잖아요. 너를 통해서 맛이 날 거야. 이걸 자꾸 인식하면서 말씀을 인식하면서 하루에 30번씩 20번씩 선포하는 훈련들을 하거든요. 그걸 저희 교회에서는 선포 캘린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캘린더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유치부용, 시니어용, 청년용 각자 이렇게 만드는데 그거를 막 외치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선포는 이제 미리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는 현재 힘든데 나는 지금 어려운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가 찔림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 말이 선포가 다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계속 선포를 하다 보면 교회 분위기가 바뀌고 자기 성격이 바뀌어요. 그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럼 막 나 저 여자 만날 거야 이런 거 선포도 하고 나 쌀국수집 뭐 잘될 거야. 배탈 한 4천 대기업 될 거야. 체인점 사업할 거야. 네. 아니면 길 가다가 저 집 내 집이야 선포하면 그 됩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아주 네, 거기서 끊으면 안 되는데 제가 답을 읽을게요. 이 개그맨이거든요, 이 게스트가. 그러면 아무거나 선포하면 되는 겁니까? 저 집은 내 거야.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저 여자는 내 거. 예, 정말 이상한 질문 하고 있죠. 근데 최장 목사님이 그 다음에 답을 합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새해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시다. 어떻게요? 매일 성경 읽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배 중에 들은 말씀 가지고 내게 주신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좀 선포 같이 좀 해볼게요. 우리 다 같이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구원입니다. 계속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교회에 성령의 부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신 말씀을 그대로 태어나세요.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 10절 말씀 곧바로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서 거기서 그치지 마세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 키 큰 군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에스겔서에 말합니다. 말씀을 태어나니까 마른 뼈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8절에 그러나 아직 생기는 없더라. 바로 에스겔에게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라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이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사방에서 이 죽은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불어오라. 한마디로 성령 충만을 구한 거예요.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고 군대가 돼요. 여러분 부흥 다른 거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가 마른 뼈 같고 내 가정이 마른 뼈 같고 직장이 마른 뼈 같고 교회가 마른 뼈 같을 때 말씀과 성령으로 나아가세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태어나세요. 그리고 성령님 다스려주세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어제 좀 지난 한 주간 뭐 여러분 아신 대로 말라기 말씀 가지고 올해 연말을 말라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면서 말씀을 좀 마치고 싶었습니다. 뭐 주의 은혜로 말라기 말씀 전하고 또 성령 깊의 말씀 전하고 사실 어제 토요일 날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신 김일로 선교사님의 그 따님의 그 사위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천국 가셔서
또 거기를 장례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몸이 마른 뼈 같은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몸이 힘들면 마음도 힘들어지잖아요. 설교 준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 오늘 주일 설교 정말 준비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성령 역사로 갑니다.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이 나의 말씀입니다. 힘입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면 설교가 써집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또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 100% 진리입니다. 말씀을 태어나고 성령의 다스림을 구하면 하나님 어떤 마른 뼈도 살리십니다. 주여 말씀과 성령으로 마른 뼈를 살리시옵소서. 우리 여러분 이 땅의 황망을 보셔서 이 세상 같이 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다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과 성령의 부흥을 나에게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땅의 황마음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마음을 보소서.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내가 마른 뼈 같을 때, 내 가정이 마른 뼈 같고 가족이 마른 뼈 같을 때, 직장 상황이 마른 뼈 같을 때, 우리 자녀들의 상황이 마른 뼈 같을 때, 내게 있는 병이 마른 뼈 같을 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과 성령의 부만 임하면 됩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태어나게 하소서. 말씀의 부흥을 내게 주사 내가 말씀을 태어나게 하옵시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직장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족을 다스려 주시고, 병을 다스려 주셔서 성령의 부흥을 주셔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부흥을 새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부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말씀과 성령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의 복을 주시고 말씀을 태어나게 하소서. 생기신 성령님 다스려주소서. 성령님 다스려주셔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마른 뼈 같은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옵소서.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직장을 살리시옵소서. 마른 뼈 같은 우리 자녀들을 살리시옵소서. 마른 뼈 같은 교회를 살리시옵소서. 마른 뼈 같은 이 땅을 살리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이 이번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새해 말씀의 부흥 주시고 성령의 부흥 주셔서 내년에 우리 포도나무에 말씀과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할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포도나무에 말씀과 성령의 부흥이 임할지어다.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말씀의 부흥을 주셔서 우리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말씀의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 모든 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의 부흥 임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부흥 임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부흥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2024년 포도나무교회 말씀과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사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과 성령의 부흥이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과 성령의 부흥이 임할지어다. 주님 다스려 주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년 축복 기도를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신년 축복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 2024년이 끝나가고 새 2024년을 시작하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과 아이들이 이 자리에 복된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을 찬양했고 죄를 회개했고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러 나온 우리 성도들과 아이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새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새해 성도들과 아이들의 무엇보다 영혼이 먼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음으로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성도들과 아이들에게 말씀과 성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아이들이 이제 내일부터 모든 세대가 다 매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말씀의 부흥을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아이들 성령으로 다스려 주사 목회자들까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도들과 아이들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병이 있는 성도들과 아이들의 병을 지금 이 시간 주여 말씀에 의해서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병든 성도들, 우리 아이들, 가족이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함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병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분노조장애, 병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족 중에 병 있는 성도들, 내 가족들에게 은혜가 임하여서 가족들의 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될지어다. 성도들과 아이들이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의 약속이 성도들과 아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모든 가정이 다 하나님, 아무리 마룻 같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임하여 말씀과 성령의 부음으로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족이 예수 믿어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님이 왕 대신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구하는 우리 성도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자녀들 중에 결혼할 배우자를 구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올려드립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직장 사업장을 책임지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열어주셔서 물질적으로 가난하지 않고 내 가정의 필요도 채우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약한 자들 위해 물질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빚이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빚을 갚아 주옵시고, 직장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줘서 공부하는 자녀의 학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직장을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새해는 많이 전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약한 자들을 주님처럼 사랑으로 섬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새 포도나무께 약속하신 말씀과 성령의 부흥이 임해서 우리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이 말씀과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도록 우리 교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